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게 필요한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높임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입니다.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고 넓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첫째 날을 맞이하며 첫 번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4주가 지나갔지만 하나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4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들을 덮어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교회들을 덮어 주옵시고 특히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문제에 눌리며 힘겨워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뎌 나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며 저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이 4월 한 달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까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같이 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팔복의 말씀 10번째, 오늘은 긍휼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두 번 나오는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합니다. 첫 번째 긍휼은 엘레에몬이라고 합니다. 엘레에몬, 이 뜻은 사람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엘레에몬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긍휼은 엘레에오입니다. 엘레에오, 우리말로는 둘 다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엘레에몬과 엘레에오는 긍휼이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엘레에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을 엘레에오 또는 우리말로는 긍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 자비와 또 은혜를 베푸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아야 되고 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나눔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우리 삶이 강팍해지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여긴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진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반깁니다. 그런데 그 70%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상위 30%의 사람들은,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왜 우리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가? 우리가 세금도 많이 냈는데 우리에게도 지원금을 줘야지 왜 우리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의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긍휼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재산이 5억에서 6억이 넘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주지 않는데, 그 정도면 이런 어려움 정도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의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는데, 나는 받지 못해도 당신들이 받아서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그걸 환영해야 될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강팍함은 점점점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케네디 공항이라고 하는 큰 공항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공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은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시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기 전에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장이었는데 판사였어요.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절도죄로 붙들려 와서 라구아디아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죄명이 뭐냐면 추운 겨울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춥고 견딜 수 없어서 남의 지갑에서 20달러를 훔쳤습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결코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남의 것을 훔쳤다는 것 때문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그를 재판하는 중에 판사 라구아디아가 묻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의 돈을 훔친 이 노인이 말하기를 재판관님 제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말은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재판관, 이 재판장이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당신 같은 노인이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도둑질하도록 당신 같은 사람을 방치한 죄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훔친 20달러 중에 10달러는 내가 물어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방청객들 중에 이분이 내야 될 나머지 10달러를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노인이 이 추위에 먹을 것이 없이 추위에 떨며 지나는데 우리가 그를 못 본 척한 죄도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둔 돈을 다시 물어주면서 20달러를 물어주면서 이 노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구아디아는 판사직을 끝내고 시장이 되어서 그 시를 잘 다스렸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 이름으로 공항이 세워진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남이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돈을 구워준 자가 빚을 갚으라고 할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나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이 6조 원의 돈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애원을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6조 원을 탕감을 해줬어요. 없는 걸로 하고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겨우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빌려간 돈 1,000만 원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열심히 일해서 갚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그걸 참지 못하고 겨우 1,000만 원 빚진 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탕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성도들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 돼요. 자비를 베풀고 어려움 당한 이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 거야. 너희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거야. 차머스가 쓴 책 정오의 강풍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건축기사 피어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로 토목공사를 많이 했는데 다리를 건설하거나 굴을 뚫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피어슨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그가 낙향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갔는데 그 동네에 아주 고약한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개 한 마리를 가족처럼 친구처럼 키우고 사는데 이 개가 워낙이나 사나운 개라 피어슨이 나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개가 너무나 사나우니까 개를 좀 묶어 놓든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개를 좀 관리를 해 주세요. 그 동네 노인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 노인은 들은 척을 하지 않아요. 결국 어느 날인가 이 개가 피어슨의 어린 딸을 물어서 그 딸이 죽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노인은 더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저 고집불통 노인이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이제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고독한 노인은 겨울 내내 먹을 게 없어서 봄에 뿌려야 될 씨를 다 겨울에 먹어버린 거예요. 밭을 갈아엎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갚을 때니까 씨앗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구워주질 않아요. 피어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새벽 이른 시간에 자기 밭에 뿌리려고 겨우내 모아두었던 씨앗을 그 노인의 밭에다가 가서 다 뿌려줍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버려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밭에는 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피어스는 자기가 먹을 곡식을 자기 딸을 물어 죽게 한 개 주인의 밭에다가 그걸 뿌린 거예요. 피어슨의 밭에는 아무런 싹이 나질 않아요. 이 피어슨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내 것을 원수와 같은 그에게 나누어 주고, 내 밭에는 싹이 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지만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도 내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의 은혜를 받았고 자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혹시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내 작은 것이라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것을 조금씩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월이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싸늘해지고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미 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우리의 마음들은 닫혀져 가고 우리의 마음들은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4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로 인하여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팍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쫓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복되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